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어머니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수고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게 자라나서 주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을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을 공률히 여기시어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시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김경환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 아래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아들들에게도 늘 건강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5월 둘째 주 어머니 주일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단어가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도 어머니, 엄마, 마더, 마미,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엄마 하면 그쵸, 뚝딱뚝딱 음식해서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막 무서울 때 엄마 하면 그냥 바로 안아서 위로해 주셨고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프다고만 하면 머리에도 손을 얹고 또 배에도 손을 얹어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그저 본인도 피곤할 텐데 이제 옆에 끼고 막 주무시고 또 재워주시고, 이만큼 많이 성장했어도요, 힘든 일 있으면 그저 엄마에게는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 요즘 누구한테 마음 놓고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엄마에게는 이렇게 마음 놓고 자랑해요. 그러면 함께 이렇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참 좋아요. 어머니는 참 따뜻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머니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한 어머니들 아니고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그냥 별명을 붙여드린다면 희생덩어리죠. 희생덩어리. 일찍이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아이 낳고 그저 일평생 아이들 키워가면서, 특별히 요즘은 어떻죠? 밖에 일도 또 하시잖아요. 잡을 잡으시고 일도 하시고 집안일, 밖에 일, 또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생각할 때 내 마누라는, 우리 엄마는 그냥 슈퍼우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어머님들 슈퍼우먼이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어머님들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소중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인일 뿐입니다. 여자죠,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우먼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전히 사랑받으시고 존경받으실 귀한 여인이시다, 여자이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런 마더스데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나름대로 이제 바쁜 생활, 또 뭐 자기 자식 키운다는 뭐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마더스데이가 있잖아요. 마더스데이. 이날만이라도, 아니 이날부터라도 우리가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잊혀진 어머니들의 위상을 새롭게 회복시켜드리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다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해 오시느냐, 주변에서 그냥 슈퍼우먼처럼 대하니까 거기에 맞춰 사시느냐고 얼마나 지쳐들 계신지 몰라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그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어머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터인데 많이 지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다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나의 어머니의 사명, 이거 끝까지 내가 잘 감당해야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는요,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수고들 많으셨어요.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면서 옆에 어머니들 계실 테니까 어머니들을 향해서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 뭐 선물, 또 이런 박수, 뭐 어떤 내용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 내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어머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이러한 기회가 오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 가운데 한 인물, 한 여인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모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참 믿음 좋은 여인이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또 고난, 위기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과연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처녀의 몸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정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임신한다 하는 이 사실은요, 이 약혼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천한 여인이고 또 죄지은 여인이고 더러운 여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천사의 이야기 앞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소박한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고난, 위기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 이 마리아,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길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인,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생애를 바라볼 때 결국은 남편 요셉이요, 일찍 죽습니다. 그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예수님이 12살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외에 최소한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도 자녀 하나 둘 양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 없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
특별히 메시아가 되실 예수답게 키워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남편 없이 홀로 여러 자녀들을 키우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겪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혼자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저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무엇일까? 자식이 고통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33세의 아들이 옷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을 맞고 피를 흘리고 조롱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내 아들이 꼭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뭐 입양을 하던 아니면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자녀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키워왔던 그 어머니와 자식과의 그 관계는요, 정말 그 어떤 관계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못 박는 그 모습, 못 박는 소리, 이것을 다 지금 어머니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에 이렇게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사실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고통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뭐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탄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어머니보다 더 앞서 자녀를 보낸 그 어머니들의 그 심정, 그 상황,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버지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똑같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성적으로요, 목사님, 우리 딸 천국 갔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기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까지 위로를 하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달라요. 정신을 못 차리세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그가 떠났다고 하는 그 자체에서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표현을 못하셔요. 특히 오늘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그런 권사님, 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가정, 그 어머니들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오늘 선물도 해오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머니들은 그 괴로움과 함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때로는 뭐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막 자책하시는 거예요. 자책하시는. 바라기는 오늘 이 어머니 날을 통해서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들 모두 위에 임해 주시되 먼저 자녀들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자녀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들 위해 성령의 위로하심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상한 마음에는 목사도 필요 없고 주변 사람도 지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다 품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린 나이에 결혼들 하시고 아기가 생기고 그 키우다가 보니까 또 둘, 셋, 넷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자녀들을 한번 좋은 환경에서 키워보시겠다고 또 어렵게 이민들 오시고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운데 내 자녀들, 내 새끼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막 투잡, 뜨리잡도 잡아보시고 치사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아내면서 자녀들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 곱던 얼굴들도 많이 망가지셨겠죠. 힘겹게 전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상했고 뭐 표정도 그럴 것이고 마음도 많이 거칠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편은 그것을 알아줘야 되고 자녀들도 그것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소리가 그렇게 거칠어? 왜 그렇게 마음이 거칠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주름이라든지 그 거칠어진 목소리, 거칠어진 손, 이것이 다 나를 이만큼 키워내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어떤 인물 뒤에는 거의가 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고 그저 잘난 체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발이 닿도록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기억해 주는 어머니들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규율들이 있죠. 10계명입니다. 1번에서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5번에서 10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 다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엮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아주 깔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다른 말이 없어요. 훌륭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돈이 많은 부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과거에 청년들을 사역할 때 청년들 가운데
상처받은 그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꼭 제게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낳기만 하면 어머니예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낳기만 해도 부모지. 낳았으니까 부모지. 낳아줬으니까 태어난 거고 낳아주신 그분이 어머니지. 성경은 내 부모, 내 어머니라면 그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던, 그가 무식하던, 아니 때로는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부터, 내 어머니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 관계가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을, 목회자를 그들이 존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일반 이 땅의 종교들도 다 부모님 공경을 강조합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부모님 섬기는 거, 인간이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른 종교에서도, 일반 교육학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이거는 그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일찍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한 징조가 무엇인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부모님,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감사가 마음으로 감사하다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감사가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이 표현되기까지는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녀들을 향해서는 나는 책망도 할 줄 알고 교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책망과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잘 맞으면 그거 괜찮은 가정이죠. 그런데 이 순종의 부분 속에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순종의 부분 속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에 합할 때 부모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부모님 위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 예수의 정신, 그리스도의 철학, 여러분 이런 것들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부모님이 잘못돼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순종의 아들이셨죠. 목수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받드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 순종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주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왜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들 여기 이 여자여 이 원어적으로 보면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막 여왕, 왕후를 향한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그 호칭부터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귀중히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어머니가 좀 늙으셨다 해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홀히 대한다든지 그분이 못 배워 무식하다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내 어머니는 가난해도 무식해도 병들었어도 소중하다. 아니 내 스스로가 그냥 소중하다 이렇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느끼도록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니 예수 믿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런 대우를 받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자식 낳고 기뻐하고 자식 잘 되길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님들이 노후에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 하루를 살아도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늙어서 속상한데 자식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 이 삶,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못하시도록,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지. 그래서 저도 이번 마더스데이는 한국 그 시간에 맞춰서요. 요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카톡을 보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카톡 보내드렸어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해드리는 일들은 뭐 지금까지 합니다만 또 이런 날 특별히 표현을 어떻게 해드릴까?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수고 때문입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부분들을 많이 강조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계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지치신 어머니들, 이제는 나는 불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특히 어머님들께 기도 요청 많이 하세요. 어머니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 저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이, 그래, 내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내가 더 건강해서 열심히 더 기도해 줘야지, 삶의 의미를 찾고 더 열심히 살아가실 거예요. 보람을 느끼면서. 효자 예수님,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시는데 자기가 돌봐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죠?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랑하는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를 잘 섬겨달라고 이렇게 잘 연결을 시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효도가 정신적으로 귀중히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지금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는, 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너 뭐 가고 싶은 데 없어? 아니, 애들이 짜증을 낼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애들은 림미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탁을 받은 요한이요, 기록을 보면 한 40년 정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마리아, 그분을 모시고 그분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이분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들로 이 요한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신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품적으로도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아주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바뀌어졌어요. 또 이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본향이 되는, 우리 다 천국을 사모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누가? 이 요한이. 뿐만 아니죠. 육신적으로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장수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잘 섬기시는 분들, 복받을 분들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남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바빠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헌금,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시기보다는 무엇을 보셨죠? 과부의 동전 2개. 없는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 아니 십자가에서 효심을 발휘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저 부족함에 대해서 미안하게 죄송스럽게 용서를 구할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된다고 하는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것은 형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장수의 축복, 땅에서 잘되고, 그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부모 공경에다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한 번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하면 되잖아요. 양부모님 가운데 한 부모님만 살아 계십니까? 두 부모님께 해야 할 힘을 모아서 한 분에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 어른들, 주변의 어른들에게 내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주님이 다, 제가 요즘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다.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시어머니도 어머니죠. 그죠? 장모님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누구인가 할 때 거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의 기회를 내가 자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효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막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효도를 가리킵니다. 아니, 편안하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죠. 크게 두 번째로,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면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더스데이 이런 날에 그냥 매년 이때라도 그냥 결단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나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안 하겠다.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웃게는 못할 망정 눈물 흘리게는 안 만들겠다. 마더스데이 되시면 이렇게 화장품들 선물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화장품이 웃음이랍니다.
예? 웃음으로 만들어진 이 주름은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랍니다. 매일매일 웃을 수 있도록.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세번역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이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부모님들 신앙생활에 도움을 꼭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부모님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 계시다면은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어머니 그 고생하신 어머니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 예? 어떤 채널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셔요? 그렇다면 돌아가시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영혼 준비를 잘 해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이게 떨어져 계시잖아요. 어머님, 장모님 이젠 다 연로하셔서 몸들이 많이 다 안 좋으셔요. 활동하시기가 힘드실 정도로 다 안 좋으셔요.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영혼 준비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거 요즘 뭐 녹음들 하고 그러니까 이걸 꼭 보내드려요. 아무래도 아들의 설교이고 사위의 설교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일 저녁 되면은요, 어머니하고는 이 통화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렇게 쉐어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말씀은 끝까지 간직하셔야 됩니다. 막 강조하고. 장모님은 기회만 된다면 식사라도 하면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혼 준비, 한 주 영혼 준비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내게 효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뭐 잘 되고.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네요. 부모가 온 효자이면 자식은 반 효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부모님 앞에 효도를 했으면 자식이 그걸 보고 요만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만큼 해야죠. 효자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어머니라,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섬겨야 될 분, 공경해야 될 분, 순종해야 될 분, 기쁘게 해드려야 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을 이만큼 꽃피우도록 걸음이 되어주신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을 성경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부모가 나를 조금 서운하게 했다든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게 했으면 어떻게? 나는 안 해도 된다. 사고만 안 쳐도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공경할 때 그 얻어지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이것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부모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던지,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명을 잘 못했어도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우리 은혜로 교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육신적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또 어머니의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혼 준비를 잘 해드리는, 정말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외롭고 병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 회복시켜 주옵시며 새 힘 부어 주옵시사 끝까지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된 저희들 모두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부모님들께 감사함 속에 더욱 순종하며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들이 모인 복된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귀한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변함없고 희생적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을 오늘의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들의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하오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함께 해 주심으로써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만 꼭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물질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영육 안에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은요,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실 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여인들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